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으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장정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키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예, 다시금 저에게 카메라를 맞춰주신 방송팀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신라시대 때 문무왕 시절 구진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진천은요, 무기를 만드는 기술자였고 무기 중에서도 쇠뇌를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쇠뇌는 큰 화살을 멀리 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당시에 신라의 쇠뇌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서 화살이 한 700m 정도 날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구진천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당나라와 신라는 연합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진천의 쇠뇌 기술이 너무나도 탐났던 당나라는 이 신라에 계속해서 구진천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신라는 계속해서 안 된다 거절을 하다가 마지못해 이 구진천을 당나라에 보내게 됩니다. 구진천은 당나라에 가서 쇠뇌를 만들었고 드디어 이 쇠뇌를 시험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기대했고 당나라 황제와 고위 관료들도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700m를 날아가야 되는데 한 50m만 날아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 황제와 고위 관료들이 왜 신라에서 만들었던 그대로 700m를 날아가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구진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신라의 나무가 아니라 당나라의 나무로 만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당나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예. 신라에서 나무를 패다가 이 배에 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신라의 나무와 신라의 기술자가 쇠뇌를 만드니까 이제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 700m, 한 800m 날아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화살은 이번엔 100m 정도밖에 날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진천은 이번에도 무슨 핑계를 댔을까요? 나무 핑계를 댔습니다. 이 나무가 아무래도 신라에서 바다를 건너서 오다 보니까 습기를 먹게 돼서 날아가지 못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진천에 대한 기록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어디에서도 구진천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진천 씨가 기술을 넘긴다면 자신의 목숨과 앞으로의 삶이 좀 풍요로워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왜 기술을 넘기지 않았을까요? 그는 자신이 멈춰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신라 사람이고 또 이 기술이 개인의 것이기도 했지만 신라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더라도 멈추는 것이 도리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구진천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살기 위해 기술을 넘겼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지켜냈겠습니까? 옆 사람을 슬쩍 보고요. 어떻게 했을지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구진천이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기술을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당나라까지 먼 타국까지 와서 온갖 이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아마도 목숨까지 이제 잃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억울했겠지만 그것을 억울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멈춰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구진천과 같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신이 멈춰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알았던 모세입니다. 모세는 수많은 기적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낸 주역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시대의 스타였습니다. 그는 120세가 되도록 강건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삶은 이곳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마무리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에게 허락된 시간이 바로 여기까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의 시야를 넓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단에서부터 소알까지 이 파노라마 형식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산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네가 들어가지도 못할 땅 구경이나 해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고문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의 좁아질 수도 있었던 그 시야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으로 확장시켜 주고 계신데요. 본문 4절의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수많은 고비를 넘겨서 마침내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약속은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가 사실은 알지도 못하는 그 조상들의 이름을 이곳에서 언급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의 이 시야를 개인에서 역사로, 개인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옮겨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비스가산에서 어떤 개인의 자격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인생, 내 사역, 그리고 내 부서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상황을 철저하게 개인화하는 데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 상황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는 영락없는 실패자가 됐을 것입니다. 아니, 실패자였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의 좌절은 곧 인생 전체의 실패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이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표에 따른 사명의 전환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학습된 무력감에 빠진 어항 속 물고기와 같은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유리막으로 이렇게 가로막힌 어항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이 유리막에 가로막혀서 번번이 실패하는 큰 물고기가 나중에 유리막이 치워진다 할지라도 더 이상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려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설정한 이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먹이를 두고도 굶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가나안 입성 금지라는 이 상황을 내 인생의 한계나 나의 개인의 절망의 벽으로 여겼다면 그의 죽음은 비참한 마침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그 절망의 어항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거대한 언약의 흐름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그 위대한 역사의 당당한 주역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쇼트트랙 계주 경기와 같습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여자 계주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는 그 팀에서 몇 명이죠? 한 명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렇지만 4명의 선수 모두 다 똑같이 기뻐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것이 개인의 경기가 아니라 팀의 경기인 것을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단체전의 원리를 이해하는 선수는요, 자신의 순서가 끝났다고 해서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더 뛸 수 있는 체력이 설사 남아있다 할지라도 감독의 사인에 따라서 다음 주자에게 정확히 터치해 주는 것이 승리의 핵심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가요, 기력이
다 해서 쓰러져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강건했고요. 더 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에게 허락된 시간은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그 다음 주자인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모든 과정을 개인의 실패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넓은 시야를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순종의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상황을 마주한 모세의 인간적인 속내와 심정은 좀 어땠을까요? 비록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아쉬움이나 서운함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단순히 하루를 더 살고 죽고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어떤 육신적인 소욕이 아니라 사선을 함께 넘나들면서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고 싶은 이 리더로서 모세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마지막 영광은 모세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좀 차갑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발단은 분명히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목마름에 지친 백성들에게 물을 이렇게 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민수기 20장 8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지만 모세는 자신에게 익숙한 지팡이를 들고 두 번 내리칩니다. 민수기 20장 11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모세도 사실 답답했겠습니까? 자신도 기적을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이렇게 압박해 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자신의 이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분노의 감정이 섞인 지팡이질 두 번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마치 자신과 자신의 지팡이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원인 제공은 분명히 누가 했죠?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가 잘못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모세는요,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만 가나안 땅을 밟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간청을 단칼에 거절하시죠. 이미 나누었듯이 이것은 모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거절하신 뒤에 모세를 외면해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보통 사람은 노쇠하여 기력이 다할 때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력이 여전히 쇠하지 않고 속된 말로 좀 생생할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더 이상 어떤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고민하지 않도록, 또한 무너지거나 실패하기 전에 가장 아름답고 강건한 모습일 때 영광스럽게 퇴장시킨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모세야, 너는 실패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너는 충분히 잘했어.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품에서 편하게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방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세례 요한을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그는 영적인 최고의 스타였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기꺼이 광야의 소리로 남기를 자청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는 고백을 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감옥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은 쇠하고 망하는 것을 실패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낮아진 세례 요한과 모세를 향해서 단 한 번도 실패했다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두고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역의 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이전에 그가 가장 건강했을 때, 그의 체력이 아직 남아있을 때 그를 거두어감으로써 그의 마지막을 지켜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끝까지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개인적인 쓰임새가 다했다고 해서 그를 소모품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가 시작한 그 사역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모세에게 계승이라는 마지막 사역을 남겨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지막 사역인 인수인계를 여호수아에게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가끔씩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이 완수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실 죄인된 우리의 당연한 습성이겠죠. 하지만 진정한 사명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종종 말씀하시듯이 종에게 무슨 명예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무슨 명예가 있겠습니까? 모세에게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어지도록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순종을 끌어낼 수 있었던 그 권위는, 영적 권위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모세가 보여준 마지막 순종, 기꺼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물러난 그 겸손의 안수에서 비롯된 줄 믿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세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이라는 자신의 꿈을 실현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자신이 아닌 자신의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 과정 속에,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의 가장 클라이막스를 진행하고 주도했던 그 모세에게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잔인한 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것이 가장 정확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결실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도 헛된 것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뿌린 기도의 씨앗이 우리 자녀의 세대에서 꽃피우고 내가 닦은 기초 위에서 다음 사람이 건물을 올린다면 그것 또한 나의 사명이요 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떠난 자리에서도 그분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사명을 영원하게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2024년 말 이제 연말을 보내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주일학교 사역자들을 목양실로 좀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뭐 한 해의 소감도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년에 대한 2025년에 대한 기대를 좀 나눠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제 순서가 되자 저도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5년은 우리 유년부의 전성기가 될 것입니다. 왜 웃으시나요? 네. 부임한 지 이제 3년 차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할 것이라는 제 안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딱 작년 요맘때 제 인생에 예기치 못한 멈춤이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두통이 찾아와서 약도 먹고 병원도 찾아갔지만 결국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뇌농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뭐 뇌에 고름이 차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쉬운 단어조차 떠올리지 못해서 언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언어 치료를 받으면서 이 치료사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주면 그 사진이 무슨 단어인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철 사진을 보여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비행기 사진을 보여주면 그냥 비행기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나는데 이게 단어가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비행기 그림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그 비행기 기종 이름 보잉 747 뭐 이런 걸 제가 얘기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답답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분위기가 무겁고 저를 좀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을 좀 토로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유년부에 전성기가 올 거라고 제가 선포했고 우리 선생님들께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견인을 했는데 전성기를 구경도 못 해보고 왜 저를 여기에 눕히십니까? 라는 그런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도 잘 되고 아직은 치료 중이었지만 5월 중순쯤에 교회에 잠시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막 선생님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막 축하해 주시고 저도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 교사들과 동역하는 즐거움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교회와도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는데 교회 배려로 휴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속에는 여름 캠프만은 직접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냥 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료받는 내내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없어도 우리 부서가 괜찮을까? 이쯤에는 웃으셔야 되는데 네. 그렇게 치료를 받는 중에 제가 없는 동안 놀라운 사실을 접했는데요. 우리 유년부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함께 사역하던 강도사님과 또 선생님들이 더욱 하나가 되어서 빈틈없이 사역을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감사했고 또 저는 복귀를 좀 꿈꾸면서 계속해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중에 불쑥불쑥 나 없어도 너무 잘 되는구나라는 그런 서운한 마음도 들기는 했습니다. 온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복직을 하게 되었지만 저는 복직해서도 사실 그때의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유년부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던 중에 그리고 준비를 하면서까지도 그냥 이 모세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메시지를 잘 전달했지만 유년 2부 예배 마지막 예배가 끝나고 소그룹을 하는 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모세의 상황과 저의 상황이 비슷하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성공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입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비스가 산까지의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도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사역이나 직장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코치가 아닌 선수로 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공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역할을 비스가 산까지로 정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뛸 수 있는데요. 하나님, 저는 기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까지라고 선을 그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손을 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를 우리가 규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 3가지를 좀 새겨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당장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억울한 일이 찾아오셨습니까? 혹은 내가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을 풀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도 꼬여만 가는 관계 속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개인화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초대 가운데 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감당할 사명을 제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선에서 내 대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를 맺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하나님 제가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생각해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까지는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요. 그런데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우리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